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7절 끝절까지 말씀 오늘 다 증거하겠습니다. 내용은 본문은 길어도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보고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27절 끝절까지 제목이고 또 본문이고 제목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남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남 제목입니다. 여기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 사울의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인데 아비엘, 또 스롤, 베고라, 아비야 쭉 그 조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베냐민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베냐민 사람. 그래서 사울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이고 또 그의 외모를 보니 2절에 참으로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아주 외모가 뛰어나고 잘생긴 그러한 소년인 것 같아요. 또 키가 얼마나 큰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도 그만큼 크고 아주 외모적으로 볼 때에는 또 아주 좀 대단한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외모를 가진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어떠했는가? 외모만 좋고 가문만 좋은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3절과 4절.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루는. 그래서 사울에게 너는 사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그 암나귀를 찾으라 하니 이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서 이 암나귀를 쭉 찾아보았지만 결국은 찾지를 못하였다 했습니다. 이 사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제일 첫 번째 왕이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울이 비록 나중에 가서는 참 교만하고 믿음도 없고 악한 그러한 왕이 되었지만 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 사울이 참 대단한 또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그러한 사람인지
뭐 외모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모습이 조금 전에 읽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나? 먼저는 참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 아버지께서 암나귀들을 가서 찾아와라 하니 군말하지 않고 예 하면서 가서 그 암나귀들을 찾으러 바로 갔던 그러한 사울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암나귀를 찾는데도 뭐 조금 찾아보다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암나귀를 끝까지 찾는 겁니다. 여기 보니 에브라임 산지도 다녀보고 살리사 땅도 다녀보고 사할림 땅, 또 베냐민 사람의 땅 여기저기 다 다녀보는 겁니다. 다녀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다니는 거예요. 암나귀가 어디 있을까 그거 찾으러 대충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끝까지 참으로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암나귀 이 사울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겨우 암나귀 잃어버렸다고 나보고 가서 암나귀 찾아오라는 건가? 암나귀가 아들인 나보다 더 귀한가? 아니면 집에 사환들도 있는데 사환들 시켜서 찾아오라 하지 왜 아들인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고생시키는가? 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뒤로하고 아버지께서 가서 찾아와라 하니 그저 네 하면서 가서 찾고 찾는 것도 뭐 대충 찾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닐 수 있는 곳은 다 다녀보면서 그 암나귀를 찾으며 나아갔던 겁니다. 이 사울의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충성스러운 모습. 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암나귀를 찾아와라 할 때에 이 사울이 참으로 아버지께서 이 암나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아끼면 나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할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참으로 아버지께서 마음이 어떨까? 그 아끼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잘 또 헤아릴 줄 아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여기 5절에도 그랬죠. 5절 한번 읽어주세요.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예, 역시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나와서 집에 못 가고 있으니 아버지께서 암나귀는 고사하고 나를 얼마나 걱정하시겠는가,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겠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사울은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나?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예, 이 사울이 또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길을 물어봅시다 할 때에 사울이 그 말을 잘 듣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보자 하면서 사환은 종이지 않습니까? 종이지만 종의 말을 잘 듣고 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우리 분명히 아까 5절에 그랬지요. 사울이 사환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 분명히 사울이 주인인 사울이 종에게 가자 하고 말하는데 이 종은 그 사울과는 반대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봅시다. 이 주인이 볼 때, 특별히 사울이 볼 때
자기가 하자는 대로 종이 하지 않고 딴소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사울이 겸손하게 그 종의 말을 듣고서는 그 말이 옳고 그 말이 더 좋으니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보자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사울의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 특별히 종이지만 그 종의 말을 들어보고 그것이 더 좋고 더 올바른 것으로 여겨지니 그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 하는 것도 역시 겸손한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 지시를 잘 따라보려고 하는 거 이거 교만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나오지 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고 찾아가고 그 지시를 받으려는 그러한 생각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사울의 참으로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선견자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자. 빈손으로 가지 말자. 뭐라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뭔가를 준다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선견자에게 뭔가를 준다 하는 것은 선견자를 나보다 더 높이기 때문에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 또한 그 앞에서 낮아지는 이 사울의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처럼 참으로 귀한 이 사람이었어요. 이 귀한 모습이 사울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충성하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그리고 또한 겸손히 종의 말이라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빈손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한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데 11절에 보니 11절에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러면서 15절에도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했습니다. 이 성읍을 향해 가다가 소녀들을 만나서 물었더니 지금 빨리 가면 만날 수 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빨리 가는 겁니다. 빨리. 왜 빨리 가지요? 천천히 가면 못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가야 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으니 그 말을 듣고 빨리 가는 겁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만나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는데 그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 빨리 가는 겁니다. 그때의 15절과 16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15절과 16절.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예, 이 사무엘은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15절에 그랬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랬으니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와서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거기 1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을 딱 만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너가 만나게 될 사람이 있다고 내가 알려주었는데 그 자가 바로 이 사람 사울이다. 이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또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사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만난 것이고, 반면에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죠? 사무엘을 내가 가서 만나야 되겠다 하고 처음부터 출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길을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사무엘을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왕 되려고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길 물어보려고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는 앞에서 증거한 세 가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저 충성하고 그저 겸손하게만 나아갔던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사무엘께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겁니다. 사울이 그 자리를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서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목적과 마음으로 간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저 충성하고 그저 겸손하고 그저 아버지 마음 헤아리는 것 뿐이었는데, 그 일만 했던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는 그 자리, 또 그것을 위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1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16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거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하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오기 전부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다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지요? 그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셔서 암나귀를 찾으러 사울을 보내게 하셔서, 사울이 또한 그때의 암나귀를 못 찾게 하셔서, 그래서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자 말하게 하셔서,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게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사람이 볼 때에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왜? 사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나가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일도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뜻이 있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암나귀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을 다해서 찾아보지만 몇 날 며칠을 찾아보지만 못 찾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충성하면서 나와왔지만 아무것도 못 찾고 돌아가게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제는 그 이유가 뭔지, 그 뜻이 뭔지를 모르니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아무리 몇 날 며칠을 막 헤매고 다녀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암나귀가 아니라 더 작은 것도 찾으러 나아갈 수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지금은 알지를 못하니, 지금은 모르니, 그러니 답답하고, 그러니 자꾸만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공중나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좀 여러 군데 찾아볼까요? 비슷한 말씀인데 잠언 16장 1절, 잠언 16장 1절, 16장 9절.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의 경영 사람에게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또 9절에도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마음속에 계획을 잔뜩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이끄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또 잠언 19장 21절, 19장 21절.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모든 계획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선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뜻만 선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믿고 아는 겁니다. 또 뒤에 잠언 20장 24절.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경영해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만이 서니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서 그것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온 거라 그저 욕심만 부리다가 끝날지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내 걸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니 자꾸만 내가 계획을 잔뜩 세워놨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실까? 왜 안 이루어주실까? 내가 수도 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37편 5절. 결론적으로 시편 37편 5절.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결론은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랬으니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있어도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해서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뭔가 지금 해야 될 일에 겸손히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뭔가 지금 해야 될 일, 현재 해야 될 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겸손하게, 충성하게,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현재 일에 열심을 내면 나중일, 내일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내일 일을 계획 세우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에서 충성을 다하고 현재 겸손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 잘하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앞길,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어진 일을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아까 사울도 사무엘 만나러 빨리 갔다 했으니까 빨리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겸손히 충성하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빨리 해나가고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겸손히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충성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뜻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셨다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정해 놓으시고 그 뜻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때에 사울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아까 나온 세 가지 겸손했고 충성하고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 읽어주십시오. 18절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예, 이 사울이 이제 성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인지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 알려달라 하니 19절에 사무엘이 내가 바로 선견자이다. 내가 바로 너가 찾는 사람이다. 너는 내 앞서 산당에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하고 사무엘이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못 알아봤지만 하지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나니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해결됐는가? 여기 19절에 보니 먼저는 먹고 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먹고 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사울이 지금 사원과 함께 길을 잃었는데 아까 몇 절에 그랬죠? 우리가 먹을 게 다 있다. 먹을 게 없다. 그랬죠? 7절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다. 지금 먹을 것이 다 뚝 떨어진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고 나니 먹을 것이 해결된 겁니다.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또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는 것을 보면 잘 것도 해결된 겁니다. 잘 것도 먹을 거, 잘 거 이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먹을 것도 뭐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그 밑에 22절에서 24절 읽어주십시오. 뭘 먹었는지.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주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이 간이 미리 준비해 놓은 요리인이 그 넓적다리 거기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또 사울을 상석에 앉혀놓고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다 해준 겁니다. 먹을 게 다 해결됐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저 길을 물어보려고 사무엘을 찾아온 것 뿐인데 오늘로 치면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 잘 거, 입을 거,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 바라고 나오신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 찾아와서 먹을 것 좀 달라, 잘 곳을 좀 마련해 달라 그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알아서 다 해준 겁니다. 먹을 문제, 잘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사흘 전에 이른 내 암사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예, 이 암나귀들을 찾으러 사흘 동안 다닌 것 같아요. 사흘 동안이나. 그런데 이른 그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마라 찾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염려가 해결된 겁니다. 염려가. 사울이 지금 집에서 왜 나왔지요?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들 찾으려고 나온 건데 사흘 동안이나 다녔지만 못 찾았으니 그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을 딱 만나니 그 염려가 해결이 됐어요. 너의 암나귀들을 찾았다. 염려하지 마라. 해결된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그 염려를 없애려고 암나귀 더 찾으러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무엘에게 온 것뿐입니다. 염려를 없애려고 암나귀 더 찾으려고 막 힘쓴 것도 아니고 딴 거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사무엘에게 온 것뿐인데 그때에 가지고 있던 염려가 깨끗하게 다 해결된 겁니다. 또 뭐가 됐는가? 20절 하반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온 백성들이 다 왕 세워달라고 왕을 달라고 막 강구하고 있는 그러한 중인데 그 모든 이스라엘이 그처럼 구하며 사모하는 그 왕이 바로 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 뭐가 또 해결됐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까지 보내셨는가? 지금까지 사흘 동안 왜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셨는가? 비록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그저 암나귀를 찾는 것이 다인 줄 알았지만 하지만 사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끔 또 된 겁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참 또 겸손했습니다. 또 겸손했어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 21절 읽어주십시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정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예, 이 사울이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는가?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나는 거기 속한 사람이다. 또 그 중에서도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다. 어찌하여 내가 왕이 된다 하는가 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 겸손한 자, 다시 말해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가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 자기의 부족함을 안다. 이것은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한다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으니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사울이 지금 내가 어찌 왕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서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겁니다. 겸손이 뭔가 오늘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겸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 내 부족함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부족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아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인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니,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되지 못한 자인 줄을 아니,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 피택도 해야 되는데 이 그런 장로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다 이미 작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이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세우실 것인데 장로가 될 사람도 이 사울의 모습처럼 참으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아도 왕이 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아비멜렉 봤잖아요. 아비멜렉.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아비멜렉은 아주 교만했던 사람이지만 왕이 되기는 됐습니다. 하지만 악한 왕이 됐지요. 악한 왕. 예. 그러니 교만해도 왕이 될 수는 있지만 악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악하게.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맡는 것도 항상 겸손하게,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의 부족함은 더욱더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또 장로로 잘 세워져야 선한 왕, 선한 하나님의 사람, 선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고 또 그때에 그러한 교회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이제 앞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세워서 쓰실지 모르지만 겸손한 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 겸손한 자가 세워지고 겸손한 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달라 하며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겸손하면. 베드로전서 5장에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그랬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초점을 맞출 데는 겸손한 것. 겸손한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고 힘을 쓰고 나아가며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높이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처럼 또한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쓰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음식을 또 이처럼 잘 대접한 내용이고 25절에서 끝절 2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 끝에 이르러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예, 여기에 그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뭔가 하면 이 음식을 다 같이 여러 사람들과 먹고 난 후에 사무엘이 사울과 단 둘이서 지붕에 올라가 담화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딴 데다가 두고 단 둘이서 지붕에 올라가서 담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동틀 때쯤에 사무엘과 사울이 또 걸어가면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또 말하는 겁니다. 너와 함께 있는 사환은 먼저 가게 하라. 먼저 가게 하라. 하면서 또 역시 사무엘과 사울이 단 둘이서만 남아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과 단 둘이서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단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단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사울이 왕이 된다 하는 소식을 딴 사람들이 듣게 되면 그것을 통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는 사울이 왕 되는 거 싫다 하면서 와서 사울을 죽이고 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든지
뭐 아니면 사울이 왕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울을 찾아와서 잘 봐달라고 막 아부하고 그래서 사울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뭐가 됐든 마귀가 틈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심지어 옆에 붙어있는 사환조차도 그 소식을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다 보내고 지붕에서 단둘이서만 얘기하고 또 걸어갈 때에도 단둘이서만 그 모든 것을 나누며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리면서 해나가야 될 일도 있고 또 반면에 조용히 잠잠히 해나가야 될 그러한 일도 있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한 군데만 보죠. 느헤미야 2장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6절도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제 그 성벽을 쌓을 때에 성벽을 쌓는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알리지 않았다. 극소수의 몇 사람만 알고 조용히 그 성벽을 쌓는 일을 준비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앞에서 증거한 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일을 준비하며 추진해 나아갔던 겁니다.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고 사람은 또 원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고 하다 보면 아직 성벽이 지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일이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준비하며 일을 해나갔던 겁니다. 사람이 다 생각이 달라요. 우리 오죽하면 속담도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배가 뭐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배가 어떻게 산으로 가겠어요? 배가 사공이 있으면 사공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공이 있으면 배가 어디 바다로 가야지 아니면 강으로 가야지 아니 사공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공이 있는데도 배가 뜬금없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으로. 왜 그렇지요? 사공이 너무나 많으니 이 사공은 절로 가자 하고 저 사공은 저쪽으로 가자 서로 하니 서로 생각대로 막 물을 젓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산꼭대기인 겁니다.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 그러니 그러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도 조용히 일을 해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조용히 했던 겁니다. 바로 알기 위해서. 아직 성벽이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확실한 것을 알 때까지 그것을 알리지 않고 또 나아갔던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을 또 말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결과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조용히 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오전에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조급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조급해진다. 못 참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겁니다. 빨리빨리 서두르고 나가는 겁니다. 이 조급하다는 것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까 사울이 사무엘을 빨리 찾아갔다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빨리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빨리 그 일을 신속하게 해나갔던 것이고 하지만 아까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세의 사람들이 조급해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에 참지 못하고 잠잠히 있지 못하고 그것을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해나가는 그런 조급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잠잠히 있어야 될 때는 잠잠히 있고 조용히 있어야 될 때는 조용히 있고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이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될 때에는 또한 빨리 일어나서 또 그 일을 신속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처럼 그 모든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 조용했던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조용히 했던 겁니다. 잘하기 위해서 일이 실패하지 않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잘 확인해 본 후에 그러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잘 배치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또 그것을 잘 준비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도 성벽을 쌓기 전에 이처럼 조용히 일을 해나갔던 것이고 지금 오늘 본문에 사무엘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딴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왜 나한테는 알리지 않았느냐? 딴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다. 그걸로써 우리가 마음 상할 거 없습니다. 그걸로 마음 상할 거 없어요. 마음 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비록 나는 그것을 조금 남들보다 늦게 알았다 할지라도 똑같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다 알게 되는 때가 반드시 와요. 지금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 사울이 왕이 된다는 거 사무엘 혼자밖에는 모르지만 이제 조금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그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미리 안다고 해서 또는 모른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져 나아가는 것,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에게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사울처럼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딴 사람은 몰라도 사울에게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역시 반대로 잠잠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면 그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사환처럼 또는 그 성읍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저 나에게 주시는 그 일에 우리는 겸손하게 쓰임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오늘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참으로 겸손하고 충성했다 하는 겁니다. 겸손히 충성했다 하는 거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겸손하고 순종하는 거. 온유하고 겸손한 거. 누구의 마음이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비록 일시적으로는 낮아질 때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시인하게 하시는 그만큼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세요. 그러니 아까 말씀에도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 그랬는데 만났다. 사울이 계획 세우고 사무엘 만난 거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 가지 잘했지요. 세 가지가 뭐였죠? 처음에는 충성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고 겸손했고 그것만 한 겁니다. 그것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은 사무엘에게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나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충성하되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잘 해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다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참으로 아버지께 충성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렸고 또한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쓰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서 참으로 낮아지고 충성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와 또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